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울림을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있는 한 영혼의 깊은 고뇌와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웅변이나 설득보다 더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상황 한가운데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저 또한 최근에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리는 사람을 나누게 할 뿐이다라는 말이 마치 격언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사소하고 복잡한 교리 문제로 다투어야 합니까? 세세한 부분들, 의견 차이, 논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 주말,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영광스러운 특권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은 여러 의미에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과 제가 한 인생과 그 주변에 남긴 비극적인 상처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한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 뒤에 앉아 있을 때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 여성 목회자가 나와 기도로 예배를 열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저에게 여성 목회자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교리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습니다. 제 집이 아니고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오랜 친구라는 그 여성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아침 제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해주시며 여러분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곧 내가 할아버지의 장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여성 목회자가 방금 천국으로 올려보낸 할아버지를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 제 할아버지가 지옥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적인 환상도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진리를 뒤엎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우리의 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바로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위대한 진리를 향해 차근차근 논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기대어 천국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평생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은 괜찮고 다른 그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구분을 위해 완전히 잘못된 잣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 세계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쥐며 동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제기했던 몇 가지 예상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교리의 놀라운 실제성, 교리의 필수성, 그리고 교리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만일 하다면, 그러면 하다라는 두 개의 조건문이 나오고 바울은 이 두 가지 가설을 모두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이 논증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삶에 적용할 원칙이나 위로가 되는 구절을 찾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행복하게 사는 법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심오한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직접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든 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튼튼한 토대 없이는 우리는 종종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맞서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나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했고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교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반드시 변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조건적인 구원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에 달려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 구원이 은혜로 시작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교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조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조건들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바울, 만약 당신의 주장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협력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셈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력한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더 빛난다면 차라리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반박해야 했던 비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역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똑같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우리 안에 선함의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다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 생각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한 전도지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쪽에는 사탄, 그리고 가운데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한 표, 사탄은 지옥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질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구원의 결정권이 연약한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팔짱을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하고, 왜 회개하고 믿으려 애써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했던 그 자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 또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면, 만약 당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마음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찾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십시오. 당신의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을 가르쳤던 바로 그 사도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의 행위나 혈통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쉽고 편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보다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려는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